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날 장마비가 이게 내리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뭐라고 생각하냐면 축복의 장마비가 지금 내리고 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고백하면 믿음대로 된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뭐든지 안 되는 걸 된다고 그러고 막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들려도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평생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돈도 엄청 벌고 사업도 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진짜 별것이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가 뭘 계속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나름대로는 좋은 위치에 가 있고 좋은 위치에 가 있으니까 또 누가 만나? 좋은 아내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지금도 살고 있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오늘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흥량해 주시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마리아가 있는데 향유를 주님께 이렇게 부었어요. 향유는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노동자들이 일당으로 계산은 300일 정도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가격이야.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요즘도 우리가 뭐 10만 원씩 받는다 해도 얼마요? 아니 300일이면 얼마냐니까 3천만 원. 엄청난 가격이에요. 이거 말하고 가난한 사람 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었는데 왜 붓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데 그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왜 향유를 붓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붓는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향유를 듣고 머릿결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매우 드물지요. 그런데 병든 나사로가 있는데 그 오랍이더라.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잘 믿고 신실하고 또 향유까지 묻는 그런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마리아의 집에 불행한 일이 왔다는 거죠. 그 집에 병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헌신하며 이렇게 살면 집에 병이 없어야 되는데 행복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병이 왔을까요? 그랬는데 이 집을 보고 조롱하며 비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집에 병이 왔습니까? 그것도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죽을 병이 왔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면서 이 병을 치료 못합니까? 이렇게 조롱한 사람이 있었는데 37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봐야 돼요. 37절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자기 가족이 병들고 죽고 그럴 때 예수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저런 예수를 왜 믿느냐? 이렇게 조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다같이 쓴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아멘. 예수께서 들으셨는데 뭘 들었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셨어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니다. 특별한 병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이 왔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조롱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 계획이 없다.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일을 계획합니다. 나사로에게 병을 잊게 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병은 무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있다. 계획 안에 있다.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이 주어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계획이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대요. 무슨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여기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참 가정으로도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니. 이제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는데 예수님께서 부부덤에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셨을 때 나사로가 배를 동이째 나왔다고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능력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런 병을 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늘이라는 곳에 있어요. 천국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천국을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여 치료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에 있음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전국 갈 자가 없는데. 그래도 이 나사로가 병들 때 이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능력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증거하여 하나님은 시로자시오 하나님이 빛이심을 드러내서 너희는 빛을 따라오라 이렇게 명하시고 빛을 따라가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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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 자리를 밝히지 않고는 아무도 빛을 따라갈 자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이 등불을 따라 이게 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괜히 죽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고 나사로는 죽었을 것이지 뭐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도 있고 이러니까 와 하나님은 욕심이 되신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영광이 드러나야 그것이 빛이심을 알고 그가 능력자요
창조주요 주이심을 알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등불 없으면 길을 못 가요. 빛이 없으면 목적지를 못 갑니다. 등불이 있어야 없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등불의 빛을 환하게 줄 때 빛이구나.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이 빛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빛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고 빛을 따라가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하나님 우리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와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천국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나사로 집에 가십니다. 나사로에게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로 집에 병을 주시고 그 병을 통해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 하나님의 능력자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친구와 그의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날 한 번씩 이제 기도를 받아서 산에 올라가는데 오늘 목사님 그대로 나는 정말 목회자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맨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들과 딸이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은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그런 영광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권세자시고 치료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줘야 돼.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서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 차지해버리죠. 하나님 그런 영광을 다 차지하시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내 자녀가 구원받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여러분 가족들, 자녀 모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더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나다는 아무런 영광으로 같이 보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다도 병들고 고생을 하지만 그리고 죽기까지 하지만 부활시켜 주시니까 나다는요 아무도 얻지 못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곧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누가 이런 결정하겠어요? 병들로 죽고 부활하기 한 이런 경험을 누가 갖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잖아요. 이것보다 높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병을 치료받는 영광이요, 죽음을 치료받는 영광이요, 어둠을 치료받는 영광인데 아멘. 이 영광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나사로의 영광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모두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는 것입니다. 나사로 집에 병이 왔습니다. 이 병은 저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은 영원한 고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나사로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병이 오거나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헛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여러분의 영광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는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일생 살면서 이와 같이 영광은 처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모여져가지고 나도 살았구나. 그날부터 말이야 나사로를 새로 그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조롱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인데 조롱한 거죠. 에이구 나사로 지금 말이야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네. 아니 예수가 쌀을 주나 돈을 주나 땅을 주나 밭을 주나 농을 주나 집을 주나 뭘 줘? 저렇게 밤낮으로 예수를 따라다녀? 무슨 복이 있다고? 무슨 영광이 있다고? 저렇게 따진다고?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준다. 너무 놀랐어요. 야 나사로가 대단하구나. 죽었다가 살았구나. 저런 인생이 어디 있는가. 그날부터요 동네에서 치고 존귀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슨 말만 하면 아 그래 알았습니다. 전부 수긍하고 나사로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나사로에게 순종하면서 뭐라고 했냐. 나사로를 보고 주변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사로 집에 병이 왔어요. 예수 참 집에 병이 왔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여러분 집에 병이 오거나 우환이 오면 없다 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면 그 무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획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여러분 가정에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나사로 집에 참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사로가 병에 들어오니까 그 주인들이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족이 3명이거든요. 그 세 가족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안에 3명 중에 누가 1명 죽었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그것도 복통병이 아니라 무슨 병?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 얼마나 힘들어요. 집안에 재앙이 온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그래. 그게 자기들에게만 끼치는 거야. 그게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집에다 그렇게 부활을 주고 고난을 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두 번째는 가정의 영광을 위하며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단련의 영광을 단련의 영광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도가 단련의 영광을 또 받는다.
아까 따라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련의 영광을 주신다. 다시 한번 따릅니다. 예수님은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단련의 영광을 그런 사람들이 왜요? 단련이 왜 영광일까? 부활만 영광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고 죽고 부활한 그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단련이라는 게 생겼어요. 욥을 보면요. 욥이 큰 병이 왔거든요. 욥이 큰 병이 왔는데 이렇게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자 욥기 7장 17절 18절 여기 보니까요 17절 예, 제가 읽다가 중간에 끊으니까 잘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제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죽을 병이 온 거죠. 죽을 병이 왔을 때 고백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하찮은 존재인데 개미만 도구단 존재인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주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만다. 여기서 크게 성장시키다 크게는 성장시키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는 뜻인데요. 왜 나를 성장시키시고 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왜 나를 자꾸 나가게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왜 하찮은 자에게 마음을 두시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왜 관심을 쏟아 주십니까? 이 말이죠. 그래도 18절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루가 시작하자마자 건징은 시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침 일찍이 욥을 시찰하신 거예요. 욥에게 오시는 거야. 이 말이 건징이라는 말이 시찰하다 또는 세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줄을 세는 건데요. 시찰하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세는 거예요. 뭘 세느냐? 눈은 어떤지, 코는 어떤지, 심장은 어떤지, 뇌는 어떤지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건지 세다. 그리고 돌보다. 이 욥을 돌보시는 거예요. 욥이요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부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방문해서 돌보시고 계시고 이거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욥을 찾아오시는 거죠. 이걸 욥이 알았어요. 하나님 왜 아침마다 저를 찾아오십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별거 아닌데 왜 나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그리고 본문 18절하고 보면 여기 18절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며 순간마다 매번 하나님 높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단련하시나이까. 왜 단련해? 단련이라는 단어는요 갈고 닦는 거예요. 갈고 닦아.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그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를 강하게 자꾸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왜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관심을 주시고 언제나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 하루도 버리지 않는 법이 없어요. 매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건징하시는 거예요. 건징 매일 보살펴 주시고 매일 세워보시고 매일 어루만 열주시고 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일을 달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욥기 23장에 가서 보니까요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기도했나 보니까 내가 고통스럽지만 병들어도 너무 힘들지만 우리 집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와가지고 너무 내가 괴롭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기어가오리라. 아멘. 이게 무게예요. 이 단련이 얼마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것이 얼마나 높이시고 얼마나 잘하게 하시고 얼마나 성장하게 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게 하시는지 깨달았어.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데 원래는 돌에 이렇게 금이 섞여 있는데요. 그 돌에 불순물이 많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해가지고 나중에 순금만 남는다. 이 말이죠. 뭘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뭘로 단련해요? 막 불로 단련. 순금이 되니까 이와 같은 영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주심으로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래도요, 다윗은 말입니다. 나를 좀 단련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디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시편에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26편 2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라.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뭐라고요? 단련해달래. 이 말은 단련, 내 뜻, 내 양심 단련하셔도 하나님이 단련 좀 해주세요. 나를 길러주세요. 나를 성장시켜주세요. 나를 강하게 하여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순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다. 아멘. 참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만들어주시오. 단련이 제일 잘 되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 사람도 단련하면요 훌륭해지고 영광적인데 하나님은 단련을 100가지 단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쉽고 단련된 말씀이에요. 그래도 10편 12편에서 가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극도간에 7번 단련한 은혜는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단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최고로 단련하신 분이신데 계시록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 한번 봅시다. 1장 15절.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니 예수님은 최고 수준의 단련하신 분.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단련된 이치에 있는 분이시. 그래도 하나님의 단련된 분, 예수님이 단련되신 분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를 또 단련시켜 주시고 다 단련시켜요. 최고의 영광스럽게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순금이 되고 예수님처럼 순금이 되게 하시고 단련을 시켜주시고 아멘. 그 단련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물질의 문제가 생기거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성도의 영광의 계획, 그리고 성도의 단련의 영광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금이 돼요. 뭐가 돼요? 순금. 순금은 불순물이 없이 다른 99% 이상을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에 영광의 계획이 있고 단련의 영광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하시기. 그럼 이 세 가지 영광을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큰 들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영광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고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고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셔서 우리가 단련받고 순금처럼 되면 하나님이 축복의 일을 믿으시고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 인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성령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시는 감사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